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듣기 좀 불편한 말이나 또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말은 우리는 대부분 잘 하지 않죠. 뭔가 잘못을 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들에게 그대로 직선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좀 말을 순화해서 말합니다. 좋은 말은 좀 더해주고 또 좋지 않은 말은, 불편한 말은 좀 빼서 말을 전해주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좀 좋게 말하거나 안 좋은 건 좀 빼거나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간혹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상당히 직설적이고 강한 어조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근데 그런 사람들도 본인에 대해서 직선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래 심리학적으로 강한 말을 쓰는 사람은 그걸 이제 흔히 방어 기제라고 말하는데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게 말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자기에 대해서 분명한 말을 들으면 상당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 강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지, 다 가감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누군가의 말을 할 때 뭔가 잘못된 게 있어도 아니야, 괜찮은 거야 라고 말을 하거나 뭐 작은 것을 잘하면 엄청나게 잘한 것처럼 이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그 중심에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그게 아마 본질일 것입니다.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 마음 불편하면 안 되잖아. 저렇게 말하는데 둬야 돼. 넘어가.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한 이 모든 말을 전할 때 감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2절 중반에 보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다 듣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다 해라.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다 말하게 하실까? 3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감하여서 그들의 행동이 그대로 가는 것보다 그대로 전해서 혹시라도 돌이킨다면 그게 그 인생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처받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 재앙에서 돌아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2절의 말씀,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사람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는 게 우리의 관심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이 제대로 서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한 번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어떻게 보냈어요? 꾸준히 보냈어요. 이 말은 뭐예요? 계속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처럼 계속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하고 있으세요. 혹시라도 불편하면 안 되니까 넘어가,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 너라도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실로같이 된다는 것은, 이 실로는 나중에 법궤를 잃어버리고 황폐한 땅이 되거든요. 황폐하게 되고 저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뒤에서 조롱하고 있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고 그 사람을 좋지 않게 말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거리가 되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하는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는 말씀을 7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 이제부터 내가 제대로 말해주마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이 말씀이 어디에서 전해지는가, 아까 우리가 2절을 읽어드렸는데요. 2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뭐하는 자에게 라고 되어 있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감하여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게도 늘 고민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 교회가 좀 클 때는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인원이 적으면 혹시라도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 이건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고민이 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사실 말씀 되게 강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많이 좀 외치고, 근데 예배드리는 인원이 몇백 명이 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제 작아지면 혹여나 오해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꾸 다듬는 거예요. 돌리게 되고 부드럽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들려줘야 된다. 우리가 공동체가 서로를 잘 세우고 돌아보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고, 우리가 어제도 이렇게 에베소서 공부할 때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세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단에서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선포되고 선언되기보다 그러한 시대에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대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하는 것들을 죄라고 선언하기보다 이제는 다 그렇게 세상처럼 흘러가고 있는 모습 속에 그렇게 다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진리이고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선포와 분명함들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그런 죄를 짓고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혹시나 이거 마음 상해서 교회를 떠나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이 밀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화된 우리의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 말씀이 선포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래 내가 이렇다 그래 어쩔래 라는 마음이 혹시 들어서 그런 불편함들이 찾아오면 어떡할까. 이게 주된 예배의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 예배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좋은 말을 듣고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괜찮아 라고 말해야 되고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흘러갈 때 결국은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실로와 같이 황폐해지고 저주거리가 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셨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며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돌아와야 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찔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그 부족한 입술에 대해서 그 이사야가 이 불로 자신의 입을 지지는 그 마음으로 선지자가 되어서 쓰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린 다 방어 기제가 있어요.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고쳐질 시간인가 또 돌이킬 회개의 시간인가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죠. 예배는 무너지고 믿음 안에 결단들은 점점 약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한때 내가 주를 위해 섬겼던 이야기들은 영웅담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지만 주를 위해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너무나 심약하고 미약한데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세대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다음 세대도 주를 위해 쏟아부었던 그 놀라운 일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던져졌을 때 그것 때문에 아프고 눈물이 나고 정신이 번쩍 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리성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이 골수를 쪼개는 것이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대할 때 저도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찔러 쪼개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앞에 찔러 쪼개지지 않으면
결국은요, 조롱거리가 돼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는, 또 저주하는 실로와 같은 황폐한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7절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지금 들었어요. 이들의 반응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회개하고 눈물로 돌이키거나 아니면 그 말에 상당히 불쾌하게 여기고 그 입을 막고 싶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회개하는 마음과 심경일 텐데 오늘 본문은 여기 등장하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너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저주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찔러 쪼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 말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이건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9절을 보세요. 너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황폐하게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냥 저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11절에도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보면 너희는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라. 끝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15절 너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나를 죽이는 것은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다. 할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너희들에게 이 피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 5월달에 시작부터 엄청 센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마음을 건드리지 마라. 이것은 신앙의 삶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서 내가 말씀 앞에서 눈물을 쏟고 회개하고 돌이킴이 없는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들려져서 내 삶이 눈물을 흘리며 바뀌어져야 되는데 딱딱하게 굳어있는 내 마음을 건드리는 순간 불쾌하고 불편하고 내가 상처받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과연 우리의 신앙에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5월을 시작하면서 기도할 내용이 많지만 오늘 본문을 저도 어제 이렇게 저녁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고꾸라진 적이 언제였을까? 내가 잘 살지 못한다라고 늘 말하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늘 말하지만 그러면서 여러 다른 부족한 것들을 꺼내면서 그것을 희석시키고 불편한 이야기가 들어오면 그것이 그저 그냥 싫고 나는 다 할 수 있어도 남은 나에게 할 수 없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전하는 선지자가 없다 해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공부하는 그 본문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 이런 여러 생각들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시작하는 한 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로 은혜로 또 감격으로 내 삶을 돌이키며 이전의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와 더 그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보다 더 성화되어 있고 그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보다 더 주의 말씀 앞에 눈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늘 아멘으로 또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